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주 찬양이 은혜가 되지만 오늘도 역시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고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장소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 가장 힘들었던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천국의 문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은 다만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 충분히 그렇게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누구길래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요?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로 본인을 표현하지 않고 나는 그저 외쳤다가 사라지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세례하는 사역은 다른 말로 회개하는 사역이에요. 그의 회개 운동은 더욱더 불이 일고 커져서 예수님께로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되고 또 그를 따르게 되는, 그렇게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보면 29절 첫 말씀에 이튿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세례 요한이 본인을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고 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했고 내 뒤 오시는 이는 더 큰 이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본인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사상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널리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유대 백성들이 고난과 수치를 겪으면서 이거 빨리 누가 와서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으니까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상이 아주 많이 퍼져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현세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세적이라 함은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사람, 우리가 지금 압제를 받고 고난당하고 민족의 수치를 당하는데 모든 것을 다 제해주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놀라운 지도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거 하면 우리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현세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메시아를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야, 저분이다라고 깨달았는데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이기고 승리할 분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지고 가고 죽을 양으로 표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요한의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를 하도 기다리니까 본인들이 기대하고 본인들이 그리는 메시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는 그 말씀들은 다 스킵해버리는 거죠. 이건 무슨 내용이지 하고 다 스킵해버리고 승리하는, 또 우리를 인도해줄 강력한 지도자, 그런 메시아의 구절들만 쏙쏙 잡아내서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데 이렇다더라, 그런 사상만 계속 잔뜩 키워놨던 거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인간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그럼 광야에는 비를 피할 수가 없고 눈을 피할 수 없고, 눈은 안 왔겠지만 비와 바람을 피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잘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입을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메뚜기는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렇겠지만 메뚜기 잡아서 먹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맛있다는 사실을. 맛있습니다. 볶아 먹으면 맛있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수렵 채집의 생활을 했어요. 석청도 메뚜기도 잡는 것이고 석청도 채집하는 거지요. 메뚜기는 수렵이고, 수렵 채집 생활을 했어요. 어디에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강가에 가서 뭐 메기 잡아오고 미꾸라지 잡아오고 큰 댁에 가서 이제 미꾸라지, 우리는 노는 건데 놀아서 이제 한 바가지 담아오면은 그게 그냥 그날 저녁에 나와요.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세례 요한은 옷도 입을 것이 없어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남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성이 나온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도 양식도 재산도 인간적인 모든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과 어떠한 편의들도 다 내려놓고, 세례 요한은 온 생애를 걸쳐서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리라,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나의 기대감들, 우리 민족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히 보지를 못해요. 구름으로 가려지고 지붕으로 가려지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참다운 메시아가 누군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과는 결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아주 우리에게 귀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때에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이것저것 세세한 것, 내 욕심과 내 원함들 하나하나 다 가지고 살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복잡한 마음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넓은 그림과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줌인과 줌아웃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카메라에 보면 줌인 기능이 있고 줌아웃 기능이 있어요. 줌인은 뭔지 아시죠? 아주 멀리 보이는 작은 것을 확대해서 크게 보는 거. 줌아웃은 좀 넓은 각도에서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그 기능이죠. 그 하정원 목사님의 책 청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잘 알려졌던 스티븐 코비가 어느 일요일 아침에 뉴욕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문을 읽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그렇게 지하철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와 아이들이 탔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는 순간 지하철 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산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손으로 확 움켜잡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거의 모든 승객이 더 이상 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즈음에 스티븐 코비가 한마디 했다는 거죠.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그 남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때 그 남자가 조용하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스티븐 코비와 다른 승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들을 참아주고 그렇게 지하철을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외에 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줌인 하면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 화면에, 내 화면에 가득 차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줌아웃 해보세요. 그 외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 더 줌아웃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사실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금요일 날에 우리 속별 차량제 했죠. 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다들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지, 또 재능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작년보다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어요. 저는 작년에 깜짝 놀랐거든요. 작년에 속별 차량제 보니 너무너무 잘한다. 끼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했는데 올해 보니까 더 해요. 전 놀랐습니다. 근데 이 금요일의 시간이 저한테는 또 다른 줌아웃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줌아웃이었냐면 이 평소에는 조용해 보이던 분들이 평소에는 좀 조용하게 보이던 분들이 제가 안 사실은 그분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벌써 찬양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니까 벌써 몸이 반응을 하는데 뭐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끼가 넘치고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속별 차량제 끝나는 부분에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지만 우리는 여러분 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사람입니다. 맞죠? 네. 맨날 볼 때는 점잖하게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서로 보고 헤어지고 일주일에 2번 보는 그 모습은 그냥 우리의 단편이었다는 것이죠. 단편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함께 이렇게 즐기고 기쁨으로 나눌 시간이 되니까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끼가 나오고 그 기쁜 얼굴이 막 나오고 즐거움이 막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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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셔야죠.
우리는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가 보기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보다 훨씬 더 활기찬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줌아웃해야 보이는 것이에요. 줌인해서 그 사람만 볼 때는 저 사람 좀 심심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줌아웃해서 그 사람을 더 보니까 이거 얼마나 활기찬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줌인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작은 문제를 크게 본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는 여러 가지 방향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 내 시선이라는 카메라가 가다가 문제에 딱 걸리면 그 문제를 확대하고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자꾸 보면 문제밖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줌아웃 해보세요. 그건 그냥 작은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 도대체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여기 안 계신가 보다. 내 시선이 그것만 크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카메라 앵글을 더 놀려서 더 아웃해서 보시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기자분이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자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직업이 부럽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기자로 기사를 쓸 때 저의 목표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라는 탄식을 내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 때가 있는데, 가끔은 기사를 쓸 때 이렇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쓰는 어떤 기사들, 그런 기사를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렇게 아름다웠었던가 라는 감탄사를 내도록 만드는 게 목사님 직업이 아닙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아름답게 보였을 수가 있나, 사람들의 시각과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사님의 직업이니까 그래서 저는 부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한 장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한 장 보고 계세요. 이 사진을 줌인 해봤습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확대를 해봤더니 아주 위험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어린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 공이 도로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그 공을 잡으려고 도로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위험하지요? 그런데 조금 더 줌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뒤에서 100m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보이는 거예요. 위험하죠. 더 줌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졸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앞에 100m 앞에 있는 아이를 못 볼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지금 오직 공만 보고 뛰어가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장면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아주 무서운 장면인데, 심장이 쿵 한다는 말을 요즘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쿵이라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 아주 심쿵한 장면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 저 아이 어떻게 하나. 아주 무서운 장면인데, 그러나 줌아웃 해보세요. 화면을 좀 더 크게 잡고 크게 잡아 보니까 화면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가 하나 보이는데, 아이 바로 옆에서 손이 하나 나왔어요. 그 장면을 더 줌아웃 해봤더니 팔이 보이고, 더 줌아웃 해봤더니 아이 바로 옆에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0점 몇 초 내에 아이의 허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미 아이를 붙들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줌인과 줌아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줌아웃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야에 당장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면요,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거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시야, 내 화면에 그 문제만 가득 차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한데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심각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한 발짝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군사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 번 군사를 보내서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거기로 가는 줄 알고 군사들이 매복에 있다가 다 죽이고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아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가 그랬더니 신하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다 알더이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군대를 나라로 보내지 않고 엘리사가 거하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군사를 많이 보내서 결국엔 엘리사가 있던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에 엘리사의 사환 하나가, 종 하나가 성문 밖에 나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움에 휩싸여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랬어요. 라는 감탄사가 뭔지 아시죠? 이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여셨을 때 청년이 다시 보니까 다른 장면을 보게 됐어요. 뭐냐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그 청년이 봤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현세적인 메시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난받는 민족을 구원해 주겠지, 수치에서 회복해 주겠지,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보았어요.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거고,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도 설교했고 제자들에게도 설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야? 이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나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이런 얘기는 빨리 스킵해버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다 스킵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들, 좋은 얘기들, 병자를 고치는 것들, 기적들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 들은 적 없어요.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를 몰랐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를 몰랐다. 그런데 그가 나오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한 번에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 민족이 구원받겠지, 자기만의 저마다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세례 요한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아는 데만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혼돈된 생각을 갖지 않고 온전히 영적으로 통찰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줌아웃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거지만은 그것들을 너무 주민해서 바라보지 마세요.
줌 아웃해서 바라보시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실 것이고,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함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통찰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줌 아웃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기왕해 주시려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난 이게 좋은데 저것도 다 해주세요. 말하자면 저한테 종합 세트로 좀 복을 주세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의 시야가 열려요. 그러면 줌인 되었던 우리의 시각이 줌아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뒤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